오늘부터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의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것을 먼저 시음하는 사람이었어요.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의 안전을 지켜줄 만큼 왕이 신뢰하는 최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국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도 왕에게 가까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런 높은 관직에 있었죠. 바벨론 포로의 자손으로서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부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술관원의 자리보다 이스라엘 본토에 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 된 해에 기슬월에, 기슬월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11월, 12월경을 얘기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왕이 머무는 궁궐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 중에 수산 지역에 있던 궁궐에 왕이 머무니까 느헤미야도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 느헤미야를 방문했던 거예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인데요.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 때 본토로 돌아갔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잘 지내고 있냐? 거기에서 성읍을 재건하는 일은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유다인들을 고소하는 편지를 페르시아 땅으로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대체 지금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니와 일행들은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성벽을 좀 쌓으면 무너뜨리고 또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방이 너무 심해서 성읍 재건하는 일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동생 일행이 왜 느헤미야를 찾아왔겠습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스라엘은 다 회파됩니다. 옛날처럼 황폐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서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제 무너집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이 고국인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려움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집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는 거예요. 이때는요, 에스라를 선두로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끕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힘들겠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생업이 있어요.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돌봐야 되고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왕의 그 측근 자리까지 올라설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포로의 핏줄이라고 하는 냉담한 시선을 뚫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그 자리까지 올리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에는 고국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음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땅에서 감당하게 하신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서 생업이 있어요. 돌봐야 될 식구들이 있고요.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여주신 지체로서의 역할, 그 존재를 절대 마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맡겨준 일만 감당한다면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로 연결시켜 주셨지만 지체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은 하지 못하고요. 거의 마비 상태로 몸에 달려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마음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무심하다면, 내가 듣지 않고 있다면요. 나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로 주님의 몸에 붙여주셨지만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은 고통 중에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몸에 붙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쓰라리고 울부짖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심령들만이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일꾼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 이것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받으신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에 지체로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체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어야 할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쭙고요. 그 음성을 따라서 듣고 애쓰고 따라가고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 형편, 내 마음의 원함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면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을 성도의 삶, 일꾼의 삶, 지체의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